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만 늘 예배하고 예수님을 늘 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의 주일 예배 설교는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걸어야 할 걸음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교회의 이 튼튼한 기초, 즉 반석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주시고 이 베드로, 바위, 이 돌멩이라는 뜻을 이름으로 바꿔 주십니다. 당시 이 고대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철수 영희 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에 가장 많은 수에 차지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와 찬양. 여기 계신 은혜를 가지신 이름을 은혜라고 가지신 분들과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라는 지역의 어부였어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하층민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고 호숫가에서 여유롭게 물고기를 잡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그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촌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수탈당하며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베세다라는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기보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기보다 그물을 정리하는 법을 더 많이 배웠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생존의 압박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시대를 살았던 로마 시민권자이자 이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는 사뭇 다른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하버드나 MIT나 옥스포드 같은 그런 곳에서 수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문화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불과 같은 성격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 로마의 군병들이 왔을 때 그가 칼을 빼들어 어떻게 했죠? 귀를 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베드로는 사무라이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귀만 벨 수 있었겠습니까? 귀를 잡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배를 이렇게 휘둘렀던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러면 귀만 살짝 떨어져 나간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두른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의 얼굴을 향해 몸통이나 팔을 향해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자 얼굴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물 위를 걷겠다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믿음인지 충동인지는 베드로에게 직접 베드로 할아버지에게 천국 만난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사람이었죠. 영국의 신약학자 제임스 던은 베드로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헌신과 두려움이 동시에 폭발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신앙은 진실하지만 아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나 한 인간으로 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주 인생에 지우지 못할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장소가 어딘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한 지역의 평야의 이름이에요. 동네의 이름이에요. 실제 이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랑 갈릴리 호수가 같은 말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지만 누가는 굳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지명하여 딱 불러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서울의 한강공원은 참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강공원 어디든지 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서울의 한강공원 중에 그 이촌 한강공원은 정말 아름답더라. 그 이촌 한강공원은 반포대교를 끼고 있어서 저녁이면 분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야. 한강공원 중에서도 나는 이촌 한강공원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게네사렛 지방은 평야 지방이면서 저반을 하고 있는 항구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앞쪽으로는 항구,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바다나 호수들이 쫙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평야가 있어서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부유한 지방이었고 풍요로운 지방이었습니다.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셨을까요?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갈릴리의 이 중심부 도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서울과도 같은 도시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호숫가 어디입니까? 배 위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곳, 회당이나 성전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배 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반포 한강공원에서, 여러분 반포 한강공원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돗자리 막 펴놓고 사람들이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배를 한 척 딱 띄우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사람 뭐야? 야야야, 말씀을 전하는데 배 위에 사람 떠 있어. 대박. 이러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야? 뭔데?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래. 빨리 와 우리 해야 할 게 많아 라고 지나갈 수도 있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음을 전하실 때 마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선이 딱 한 곳으로 고정됩니다. 바로 호숫가에 정박되어 있던 다른 두 배, 거기서 그물을 정리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원도 속초나 삼척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바닷가, 서해도 괜찮고 동해도 괜찮은데 배가 들어오는 그 항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가 들어올 때 항구는 언제나 활기차요. 왜냐하면 그 배가 만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어떤 물고기가 잡혔을까 기대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손질하여 판매하고자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늘 배가 들어오는 항구는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배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없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그물을 그냥 싣고 있다라는 것은 그 배가 정말로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대대로 고기가 없던 동네가 아니었어요. 고기가 아주 풍부한 곳이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안 잡히는 게 이상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좀 안 잡힌 게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운이 나쁜 오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하는 베드로요, 그리고 오늘 벌이가 없으니 자신의 가족들이 굶겨야 하는 한 가정의 인생이 달려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마을 안에서는 능력이 없는 어부라고 아마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잘 잡히는 이 호수에서 빈 그물로 왔다라는 것은 PSG 저 사람은 뭔가 실력이 없거나 죄를 지었거나 저주받았거나 그랬을 거야.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었던 자신의 메인 사역과 인생의 중심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실패를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설교를 하시려는 그 중에 그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선이 멈춥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의 성향이나 상황이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께 굴복하다. 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목수와 어부와의 대화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예수 형님, 그 나무로 집 짓는데 거기 수평이 맞지 않아요. 그 나무를 쓰면은 오래 가지 않고 삭는다니까요. 예수 형, 목수를 30년을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야 거기 물고기 안 나와. 이쪽으로 옮겨서 물고기를 좀 잡아봐. 그때 당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냥 잘 가르치는 랍비. 물고기에 대해서, 어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요, 반복되면 진짜 화가 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부모님과 이런 대화 나눠보신 적 없으십니까? 엄마가 막 걱정해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다
다 알고 있어. 하고 있단 말이야. 또 저만 패역한 사람 만들고 안 한 사람들처럼 자기들은 순종하며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는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떻습니까? 선임이나 동료들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꼭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 그거 그렇게 했었어야지. 내가 전에 말했잖아. 그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진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확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듣기만 해도 화가 막 나는 일들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주변에서는 그것들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여전히 내가 부족했다라고 그리고 이야기하며 조언하며 다르게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게 사랑의 언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베드로의 상황 또한 지금 굉장히 우라가 치미는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왔는데 한 예수님, 한 선생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던지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엇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알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대 한 중반 때 낚시를 좀 오래 했었어요. 낚시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펼쳐놓고 계속 한 세월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라 미국에서 하는 그 루어 낚시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 피싱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미끼로 특정 어종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낚시입니다. 근데요, 이 특정 어종이 굉장히 특이한 게 오늘은 흰색 루어, 그러니까 흰색 가짜 미끼를 먹었다면 내일은 이 흰색 가짜 미끼는 쳐다도 안 봐요. 죽일 놈의 물고기였어요. 또 신기한 것은요, 오늘은 지렁이 같은 이 모양의 가짜 미끼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막 이렇게 막 행복하게 촉촉촉촉 먹으면서 막 물고기를 잡았었는데 내일은 지렁이는 쳐다도 안 봐요. 겨울에는 물고기들은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변하기 때문에 수온이 안정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여름에는 물이 뜨겁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게 지형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어부들은 그거를 알아요. 겨울에는 어디 가야 물고기가 있고 여름에는 어딜 가야 물고기가 있으며 이 시기에는 어떤 것으로 잡아야 많이 잡히는지 안단 말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온 그 시기들을 어부들이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밤새도록 아무데도 모르는 그냥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통틀어서 가장 많이 잡았던 모든 지역들을 손꼽아 리스트업해서 거기를 차례대로 던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오늘 기록된 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곳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내가 성장을 위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분야에 혹은 나의 인생에 스스로라고 전문가라 생각했는데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팍 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선택을 한 가지를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도 생각도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상상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다고 이야기했어요? 불 같다, 그죠? 그때는 온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불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내가 던져볼게. 저기 깊은 곳 찝어 정확하게 이야기해. 어디야? 예수 형 얘기하세요. 제가 가볼게요. 갔어요. 던집니다. 예수 형 보고 계시죠? 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도 순종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그 순간에 그냥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 주님, 제가 그거 해봤는데요, 저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순종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그거 제가 해봤는데요, 주님 해도 안 되던데요. 너무나도 화나지만 내 그 화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참고 또 참아서 그거 해봤는데요, 그런데 안 되던데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예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잡아봤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때 베드로의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신앙의 영역에서 살펴보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낙심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믿음의 실패 속에서 주님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에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나 어떤 섬김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나 삶의 자리나, 사랑하는 브릿지 여러분, 학업의 자리나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주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나의 주님이 주님이시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엎드림은요, 이 베드로의 엎드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히려 나의 인생을 붕괴하는 것이에요. 나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작업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에요. 삶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방황이 삶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방황이 삶을 무너지게 할 것 같지만 방황 자체는요,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학 입시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저는요, 방황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 방황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방황을 하다가 그 방황의 의미를 찾으면 여행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황을 방치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치하는 거예요. 방황과 방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나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그때에는 이 빈 그물과 같았던 나의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라고 강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당신의 계시 앞에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붙들지 못하게 만드세요. 강요하지는 않으시는데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실 때는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 하나를 해볼게요. 이 선교 작정서, 아니요, 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핸드폰 손에 들고 지낸 적 많으시지 않으세요? 핸드폰 계속 손에 들고 이렇게 지내신 적 많죠? 근데 핸드폰을 손에 들고 지내는 이 날수가 하루를 넘어서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핸드폰을 넘어서서 이 아이패드를, 여러분들 얼마든지 누구든지 여기 들 수 있는데, 이 아이패드를 이틀이든 3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근육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분명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은요, 이 아이패드를 어딘가에 둘지를 못 정한 거예요. 이 아이패드를 어딘가에 두면 이 방황은 끝납니다. 이 방황은 의미가 돼요. 그러나 방치는요, 여전히 나의 손에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도 없이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거 좋아 보이니까 계속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나한테 언젠가 필요하니까 들고 다니는 거. 그러나 이 아이패드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백기 들고 항복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굴복한 베드로의 일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저기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쟤들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야, 예수님 나를 여기다 앉혀놓고, 주님 제가 오늘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월척입니다. 오늘은 2명, 내일은 3명, 이번 달에는 10명. 물론 전도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주인, 즉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도 제자가 되고 나의 주변의 사람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를 하고 와서 그런지 굉장히 피로한 가운데 있는 거지.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허한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공허해 본 적 있으세요? 외로워 본 적 있으세요? 밤에 누웠는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는 않으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거 다 인생에 대한 공허함들과 회의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요, 하늘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하늘 공동체에서,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누웠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어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비록 우울하고, 나는 비록 냉악하고, 나는 비록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 가장 자신만만했던, 가장 내 힘이 셌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가장 높았던 그 자리에서, 그 게네사렛 부둣가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무력감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를 메꾸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조금만 더 준비해 갖고 와라. 너 조금 더 잘 믿어라. 조금만 더 너의 삶이, 너의 신앙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내가 부르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기도를 하다가 부르심을 입은 건 아니었어요. 예배 중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실패한 하루 끝에서, 그 빈 그물 앞에서 가장 초라한 순간에 예수님이 불쑥 찾아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생의 첫 자리에 두면 다른 것들은 파괴되지 않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오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내가 사랑했던 꿈과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고민하지만, 사실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던 나의 인생을 정렬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맨 앞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우선순위를 넘보지 않도록 딱 정해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래, 내가 가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래, 나의 생각과 달라도 그렇게 하겠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래, 내가 좀 상처 있고 내가 좀 상처받아도, 내가 좀 무너져도 가겠어.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뒤죽박죽되었던 우선순위들이 착착착착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오늘 어떤 찬양을,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진부한 질문이어서 재미가 없어요? 스스로에게 그럼 던져보십시오.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물고기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배보다는 주님이었고 성공보다는 부르심이었어요. 자기 확신보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한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건데요. 제자도는요, 제자로 삼는다, 제자를 향해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한 예수님을 절대 변하지 않도록 첫 번째 딱 박아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가치가 있다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생각과 마음과 삶이 다 다양하게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한 가지의 가치만으로도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무너진 현장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둣가에 정박되어 있던 그 배 위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인생에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최고의 가치로 두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